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 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교 내용 중에서 화해하여라 하는 부분 중에서 보면 형제와 고소사건이 있으면 먼저 고소사건을 해결을 하고 예물을 바쳐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일간지에 좋은 기사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에서 협상에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양측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고 그 방지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살펴보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분쟁 해결 합의서를 작성을 하라. 즉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미리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분쟁 해결 합의서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조정과 중재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위에서 종용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중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3자가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3자가 중재안을 내어서 각 당사자가 받아들이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여러분들 그 쟁의행위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조정과 중재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이것도 일종의 분쟁 해결 합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해결 합의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통한 합의를 하다가 어떠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배상을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삿짐을 옮길 때 이삿짐 센터에서 어떤 물건이 파손되면 몇 배로 변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양측 간의 대화가 끊기죠. 소통이 끊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서로 간에 분쟁이 났을 때 가장 소통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의무적으로 소통을 몇 번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 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포함을 해서 방지책을 마련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협상 당사자 간에 마주 앉아서 협상하기 전에 마주 앉아서 우리가 협상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솔루션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하버드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협상 당사자 간에 우리가 협상이 파국을 맞았을 때 이러한 방법을 미리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일견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타결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파국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협상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협상은 힘들고 지루하고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협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고소사건을 먼저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되었을 때는 쌍방간의
끼치는 폐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오늘날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에서도 고소를 하지 말고 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말씀이신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본격적인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 정직하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심지어 너희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협상의 관점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확답, 확약,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커미티먼트. 미리 최종 합의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어떠한 부분을 확약을 해주는 것을 협상의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답을 주는, 확약을 주는 이 카드는요, 이 카드를 던졌을 경우에는, 좀 빨리 던졌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 카드를 던진 사람의 재량권을 스스로 옥죄는, 이 카드를 던지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답을 했고, 확약을 짓고, 딱 범위를 정해버렸으니까요. 그 범위를 자신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흔히 정치인들이 대화를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량권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확답을 줘버리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답을 너무 늦게 줘버리면 상대방에게 너무 늦게 줘버리면 상대방은 어떤 확답이 나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주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협상장을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즉 협상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뭐냐, 확약 또는 확답을 주는 것은 협상이 완전히 깨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미리 섣부르게 확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약을 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자신의 재량권을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협상에서 확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협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바로 협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약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모든 협상의 그 책임을 스스로 뒤집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최종 타결이 되기 전까지 섣부른 확약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협상에서는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너희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종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 중간에 섣부른 확약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불리한 환경에 옥죄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은 협상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협상력이 약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는 좀 더 분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불확실한 상태,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불확실성 회피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문화는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굉장히 높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내리기를, 결론을 맺기를 바라는, 그게 굉장히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서로 상대방 간에 서로 어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율해 나가는, 즉 애매모호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협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태를 갖다가 이 불확실한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즐길 정도가 되어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게 빨리 어떤 것을 카드를 던져서 빨리 결론을 맺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협상을 보다 더 길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좀 더 길게 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절대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불확실한 상태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섣부르게 자꾸 어떤 미리미리 예단을 해서 확약을 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협상은 타결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협상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협상은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상대방의 나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협상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되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는 대답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분명한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섣부른 확약을 주어서 스스로 협상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태, 협상은 불확실한 상태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충분히 즐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 특히 아니오를 분명하게 전달할 때는 해줘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